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전제 속에서 마지막 심판과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제가 있는데 현재의 시간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가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말세를 제대로 살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성도들은 그 세상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우리는요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그냥 의미 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 세상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그네로서의 삶이 곧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더욱 활기차게 살도록 권유하고 있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계속 지속적이고 또 이 성경을 붙들고 산 사람들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종말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마틴 루터가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대요. 이 말은요,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시와 때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매일을 열심히 살겠다는 아주 성경적으로 바른 의지가 담겨 있는 대답이었어요. 바울도 유난히 종말에 관심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침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구간을 달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면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사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이고 영원한 도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로 가득 찬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해요. 이건 정말 저는 살면 살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학만 보내고 나면 다 키울 것 같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을 대학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달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없이는 키울 수 없고 서포트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히려 대학 들어가면 더 은혜를 간구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세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떤 보호 없이 정글로 나가는 아이들인데 내가 품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진짜 간절히 은혜를 구해요. 애들 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생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은혜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의 안정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저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두 번째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종말이 가까웠던 징조가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사실 얼마나 종말이 가까웠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가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테네인데 이 단어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고 긴장하고 있는 선수의 근육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정말 마음을 다한 사랑을 의미해요. 또 사랑하라는 명령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사랑이어야 해요. 서로를 연결하는 사랑 그 자체여야 해요. 또 사랑의 파워는 어마어마하죠. 모든 죄를 덮어줘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잘못도 귀여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서로 불평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의미죠.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뭐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있다고 해도 조금 부도덕하고 치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런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부터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잖아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죠. 또 공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지금처럼 뭐 딱 건물이 있어가지고 교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대부분 부유한 크리스찬의 배려로 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소가 꽤 되는 부잣집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한 집에서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뭐 불만이 생기고 지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충 했든 어찌 됐든 간에 남을 대접하고 베푸는 일에는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이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을 계속 개방을 해야 한다면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한 인내심도 필요해요. 이럴 때 불평이 생길 때 입을 사랑으로 막고 잘 섬기라는 의미죠. 또 이때는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경제생활 길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친척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쫓겨나면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대가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말은 너무나 실질적인 조언이었죠.
저는 집을 좀 많이 오픈하는 편이에요. 저희 교회도 처음 생겼을 때 거의 유치부 모임을 매주 저희 집에서 했어요. 오면 어린애들 데리고 오면 밥하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저녁까지 먹이고 진짜 밥을 많이 해댔던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제 좀 잘 안 모이는 추세잖아요. 근데 가정을 오픈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가치, 사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지만 참 포기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이 거의 캠핑장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 가는데, 근데 아이들이 서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우정을 뭐 이 수고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또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음식을 배우고 요리하는 걸 배우고 또 친구들을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회성을 길러주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손대접에 넉넉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마지막은요. 은사 사용법에 대한 겉면이에요. 우선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기초한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적인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대로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하는 거죠. 은사는 믿음 안에서 지체들을 바로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은사가 자기 실현이나 과시, 성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가 일쑤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말이 복음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전해야 하죠. 또 봉사를 할 때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힘은 너무나 유한해요. 그래서 조금만 쓰면요 금방 고갈되고 뭐 짜증이 이렇게 물씬물씬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베드로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송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구간을 달리자. 여러분,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구간과 내 역할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전부인지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내 구간과 방향을 아는 사람은요, 삶에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우리는요,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구간을 성실히 달리기로 해요. 두 번째, 선물해 주신 은사로 세상을 살리는 인생을 살자. 우리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분이 이걸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쓰는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사는 인생이 돼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세 번째,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전제로 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성실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때 우리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내게 주신 은사로 나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며 고고싱 해요.